영적으로 게으르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적으로 굶게 된다, 이런 말씀은 우리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냐면, 육체적으로 부지런한 것과 영적으로 부지런한 것 사이에서 육체적으로는 부지런하지만 영적으로는 게으른데, 나는 육체적으로 부지런하니까 영적으로도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도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다, 이렇게 혼동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하시면 영적으로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부지런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말 맞는 말씀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방치하면 영혼이 무감각해지는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다시 말해서 쉼이 아니라 굶주림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종종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책 제목 중에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그 책을 읽고, 제가 그동안 교회를 너무 열심히 섬긴 나머지 좀 지쳤나 봐요. 제가 잠깐 모든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예. 거기에 그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닌데, 그 내려놓음을 잘못 생각한 거죠.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의 주권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려놓겠다. 그런데 그렇게 나는 쉰다고 생각하는데 영적으로는 쉬는 게 없어요. 영적으로 내가 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게으르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영적으로 그래서 굶주림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15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게으르다라는 지적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아마 이 두 가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나는 지금 쉬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주하고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과 현재의 직분의 안주에서 우리는 지금 쉰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굶주리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도 마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바쁜데요. 내가 교회에 봉사하랴, 또 가정에서 일하랴, 내가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교회 이것저것 뭐 한다고 하면 행사들마다 다 나오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하면서 육체적인 분주함으로 영적인 게으름을 감추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혼수 상태, 영적인 혼수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깊은 잠이라고 깊이 잠들게 하다 할 때 이 말은요, 원어로 히브리 언어로 타르데마라는 뜻입니다. 타르데마. 근데 이 타르데마가 어디에 쓰였냐면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 쓰였는데,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다 덮으셨습니다. 여기에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절에 깊이 잠들게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 혼미한 심령이다,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앉아 예배는 드리는데 말씀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상태,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아무런 교제가 없는 상태, 그런 상태를 히브리어로 타르데마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타르데마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영적으로 굉장히 굶주리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영적으로 계속 뭔가를 말씀을 먹고 있는 사람은요, 그 말씀 때문에 다시금 나를 다잡고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벌써 그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는 행동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영적으로 배불러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고,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겉모습은 직분자고 교회에서 한자리 하고 있고 이것저것 섬기고 있는데, 실제 그의 영혼은 굉장히 메말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만한 사람이 굶주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태만한 사람이라고 번역된 뒤에 사람은요, 실제 육체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영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만한 영혼, 나태한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으름은 겉모습이 아니라 영혼의 모습인 것이죠. 영혼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인 것으로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 나오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게으름의 문제는 다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는 영혼은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영혼이 잠들어 있으니까 양식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양식이 없어서, 육체적으로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없어서 가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너무 슬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게으른 영혼은 반드시 굶주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게으르지 아니해야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영적으로 게으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고 앞으로 쭉쭉 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않으니까요,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으니까, 혹은 앉아있어도 지금 딴 생각 한다거나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다 보니까 약속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는 상태, 우리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미련한 5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고 했는데, 이 슬기롭거나 미련하거나 이 10처녀들은요 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다 같이 졸고 있었어요. 겉모습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속은 달랐어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고 있었고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 준비도 안 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같을지 몰라도 속으로 준비하는 게 달랐기 때문에 신랑이 왔을 때 5명은 그 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었어야 했습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영적 부지런함이 없으면 우리는 결국 밖으로 쫓겨나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약속을 상속받는 풍성한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게으르면 영혼은 깊은 잠에 빠지고 태만한 영혼은 반드시 굶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깊이 잠든 영혼을 이제 흔들어 깨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깨어나시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깨어나고 또 우리 다른 많은 성도들도 우리를 본받아서 같이 깨어나고 여기 앉아서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깨우는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약속을 받으시고 그 안에 풍성함을 누리시면서 우리 교회를 깨워주시는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